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또한 사회적인 자기의 지위들, 그리고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들을 일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포기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선명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동들도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지금 사도로서 그가 그를 거기에 세운 것은 누가 그를 세운 것이 아니죠. 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세워준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도 정면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계속되는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만약 해야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데. 초기 기독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을 통해서도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 또 내지는 교리들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죠. 마치 성경의 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 또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죠. 그 외에 붙는 것들은 다 사족이에요. 뱀의 다리가 필요합니까? 뱀의 다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외식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받은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 베드로, 사실 그는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 초대 목사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을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하게 한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당시에 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가 왔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게 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야고보에서 파송받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져서 떠나서 물러난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고발과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행동이었죠. 베드로가 외식을 하게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 저들도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베드로 자신이나 바울이 전해온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다 뒤집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죠.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그리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 결과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없겠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였지만은 유대인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외식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교회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짓밟는 것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벽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이 14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지금 교정시켜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감히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겠습니까? 사도가 된 순서를 보아도 또 베드로는 바울보다 대선배였잖아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분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베드로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로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운명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로잡고 그리고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공개적인 책망.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표정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 아마 당혹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그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을지도 모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그런 사역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베드로의 행적은 한참 뒤로 회귀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찍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재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서 자신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누가 세례를 주는 것을 막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과거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날 율법주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냥 뒤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분을 잘 아시죠?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 그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부를 추구하던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회주의자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그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하는 결단력을 가진 그런 또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삭개오,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지라도 지금부터의 삶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사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1973년도에 세평의 창고에서 시작된,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일본 전산, 우리로 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기업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써놓은 그 책의 내용 속에 사람들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독특한 인재 채용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회사는 입사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면 밥 빨리 먹기, 큰 소리로 말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뭐 오래 달리기, 이런 걸 가지고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실천력을 체크해서 사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입술과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따를 때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따르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 시대가 보여줘야 되죠. 복음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우리의 내적인 요소에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닌 채 그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되새겨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